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초신자만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니죠.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신앙이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때때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꽃 같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보고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한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줘야만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직접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세례 요한이 지금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 소식은 제자들이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는 처지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그의 제자들이 최근에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전해주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할 만큼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그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서를 퍼부었던 그 기세당당한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삶을 확연하게 바꾸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니 즉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던 그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감옥에서 몇 개월간 지내고 나더니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일까요? 기약 없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우선 요한이 물은 이 질문의 성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성격의 의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요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불만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의 초반부에만 읽어봐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죽어서 관에 담아서 매장하러 갔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귀에도 이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문을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지금 소문으로 전해 듣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하고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도끼로 찍어서 활활 타는 불에다가 던지시는 분, 큰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상과는, 그 메시아 상과는 좀 다른 거였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는 심판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죄 없는 자기를 감옥에다 가둔 헤롯 왕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말조차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졌습니다. 헤롯 왕의 반인륜적인 비리를 공개 비난하고 나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가르침이나 너무 한가롭고 너무 너그럽기만 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남의 눈에 티보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는 기득권층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병든 사람들이나 고치고 다니고 아들 죽어서 우는 과부나 위로하는 시시한 일에만 매달려 계실 건지, 벌써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뭔가 빨리 일을 벌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길을 예비해 왔던 나를 계속 이렇게 감옥 안에 내버려 두시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감옥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분인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는 것입니까?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저 악하고 패륜적인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빨리 건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이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오래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싶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분명한 확신에 가득 차서 살면 좋겠죠. 아무 의문도 의심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께조차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길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의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중에 겪는 문제는
나 혼자서 끌어안고 뒹굴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기 전에 아마 요한도 감옥 안에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뒹군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한은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뒹굴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라서 직접 나아가고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대신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 가지 삶의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부딪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 현명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끌어안고 씨름을 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거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그림대로 그 답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려놓은 그 그림만, 그 방법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만과 의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아마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한계는 무엇이냐?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문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있고 초림하실 때에 하실 일과 재림 때에 하실 일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다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의 사역을 구분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고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그러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혹이 일었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려놓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나 가르침을 보면 자기가 예상한 그림과 잘 맞지 않으니까 의혹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썼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의문 바로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의문 아닌가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의문을 품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움의 손길이 쉽게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던 사람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갖는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길 때 성숙한 신앙인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를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의 관점에서만 보지를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이유를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정말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는 그 의문이 사라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내다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질문을 던졌어요. 자, 주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말씀도 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흔들리고 연약해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방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의인 요한을 수감시킨 그 헤롯 왕의 왕궁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 감옥 문을 열어 제치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을 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흔들리는 종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됐을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됐고, 흔들리던 그의 신앙이, 연약했던 그의 기다림의 자세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전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여러분이 의문 제기를 하는데 가서 전해라, 아무개 집사에게 전해라, 아무개 장로에게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지, 과연 그랬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에 올 때만 들고 오는 책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교회 올 때도 휴대폰에만 열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성경책도 교회 올 때도 안 들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평소에 성경책을 좀 펴놓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말씀이 능력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7, 8호로가 나왔는데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됩니다. 다들 좀 사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여름이라고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이 여름에 피서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시원하게 틀어놓으시고 큐티책 펴놓고 말씀 펴놓고 발에다가 시원한 물 담그고 그 말씀 묵상하는 게 올여름의 피서법이다.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될 일도 없고 돈도 절약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방식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붙들고 끙끙 앓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거라는 자기 자신만의 그림, 자신의 생각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좁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웁시다.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붙들고 뒹굴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림, 주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내 생각, 내 방법 이제는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